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이방 국가들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들의 정서적 상태는 그 옛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배 상태였습니다. 그 책임이 오로지 다 이방인들인 외부에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내부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주요 원인이 저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있는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정부패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였어요. 예수님은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변방인 그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외곽의 시골 출신의 메시아가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림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두가 소외받고 외면받으며 그러면서도 그 부정부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묘한 쾌감과 또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이 물리치길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욕과 고통을 당한 후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집어버릴 대상도 달랐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투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였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그 영광의 날은 이르지 않았죠.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그 시각장애인의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앞에 세우셨죠. 그 시각장애인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이나 돈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좋게 보셨고 그 믿음대로 그가 보게 하셨죠. 그는 눈을 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여리고 성 안에 계신 겁니다. 길을 지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인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누구냐? 세리장이면서 큰 부자예요. 도시에는 여러 세리가 있는데요.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죠.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그 세금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들의 지배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그 로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로 자기 배도 불리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친일파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다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거죠.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또 효과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사람을 다 센 다음에 그 숫자만큼 돈을 걷어서 당국에 바쳐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제 다 세고 언제 걷어들여요. 전산화가 된 오늘날도 사람 숫자 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시대는 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세리를 세워놓고요. 그 세리가 먼저 돈을 내게 해요. 숫자는 누가 세냐? 세리가 세겠죠. 거기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랑 어림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요,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리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인물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얼마나 부정하게 축적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삭개오 성극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삭개오한테 묘한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럼 궁금해요. 뭔 일이 있지? 근데 아이들은 확인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틈을 비집고 그 앞에 가던가 아니면 뭔가를 발판 삼아 올라가서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이유는 알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뚫고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의 키와 체격으로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의 움직이는 방향이 저 앞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를 봤더니 돌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저 위에 올라가야겠다. 어차피 길은 절로 이어져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 있어도 나무를 뽑아서 밀어내진 못하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저기서부터 걸어오겠죠.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불렀던 시각장애인의 마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 궁금증이 커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 세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성 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분, 가장 선한 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과 그 마을에 나타난 엄청난 스타인 메시아가 만났는데 그를 벌하시거나 그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문제는 니네죠. 니네 아빠. 자기하고 남편하고 만나서 애를 낳아놓고 애들은 내 아들 애 아니고 니네 아빠 애들인 거죠.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한테 뭔가 엄청 화가 나신 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흔하게 듣죠. 뭐 저 인간, 그놈, 이거만 이제 점잖은 표현이고 막 별벌 욕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막 지칭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그 상대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서는요, 삭개오 하면 죄인, 죄인 하면 삭개오가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너의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집에는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 지역의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누구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가 바랐던 건 그냥 그 유명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사람들은 모두가 삭개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6절 말씀처럼 삭개오는 이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이 나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여러분, 삭개오가 서 있는 이 죄인의 자리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자리는 너무 갭이 커요.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는 좁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요,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고 삭개오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는 건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도요, 누구도 그것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더 깊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누구도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할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제사가 이거였죠.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대속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씻음받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지금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죠.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본문의 시점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지금 삭개오에게 이른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삭개오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회개의 결단을 해야만 해요. 회개는 잘못을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뒤집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가 있으면 큰 부자일까요? 집값도 오르고 막 많이 올라가지고 한 50억 있으면 부자도 아니에요. 얼마쯤 있으면 큰 부자일까요? 한 1조 정도 있으면 굉장한 부자겠죠. 네, 근데 어느 날 사채업으로 1조의 재산을 불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이 내가 잘못 살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장 내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5천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빼앗은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4배로 갚겠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큰 결단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구원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향해 회개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극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신을 이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의 강한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 회개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던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던 때는 100세였죠. 그 이삭이 자라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였으니까 한 10대 중반쯤 됐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한 40년쯤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더 살았지만요. 믿음이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이요.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릴 만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속자를 자기 멋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그는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거든요. 그건 그 이전의 삶과는 아주 다르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였죠. 삭개오 역시 재물을 나누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 지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회개의 결단을 나타낸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시각장애인은 눈이 뜨자마자 어떻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결단을 해요. 바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세리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는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게 변하는 겁니다. 그는 다른 이의 돈을 부당하게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난한 자들을 가장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4배로 갚는다는 그 당시로 보면 최대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남을 위해서는 베푸는 삶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구제하고 헌금을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새롭게 되면 그가 머무는 자리도 새롭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게 바로 회개죠.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생각이, 감정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머무는 가정, 교회, 사회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삭개오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과 영혼을 고치는 것 중 뭐가 어려울까요? 영혼을 고치는 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와, 저기 가면 뭐가 낫는다더라. 무슨 일이 있다더라.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아니요. 죄인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기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무엇이 세상 제일의 죄인인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죠. 거기에는 다만 나에게 회개라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 기억나시나요? 그는 모든 율법의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사람과 삭개오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이죠. 삭개오는요, 그 관리에 비하면요, 율법적으로 단 하나도 충족하는 게 없어요. 최악의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관리할 게 없는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불을 쌓던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심지어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나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먼저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내보이죠. 그 회개의 결단 앞에서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민 손을 우리에게 똑같이 내미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믿음의 삶은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제일 유명한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모든 생이 바뀌어서 구원을 향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신앙의 조건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결단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한 그 결단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의 결단을 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